3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그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그 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치 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과 27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박헌우 의경은혜원 가정에서 박성욱, 조윤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손길이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영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사오니 영이신 하나님, 영의 회복 없이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영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함에 앞서 이 새벽 미명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루를 열어갑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사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한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마감되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이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의심하는 유대인들에게 어제 25절을 통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는도다. 내가 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멘. 유대인들이 우리 어제 보았잖아요. 그리스도가 맞는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가지로 얘기하셨어요. 내가 전에 말했지 않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됨을 내가 말했다 벌써.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 이 땅뿐만 아니라 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자 함이었다라고 주님이 분명 얘기했어요. 그리고 벌써 구원자라는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니고데모의 만남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과 38년 된 병자를 회복시키는 치유하는 장면과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과 맹인이 보게 된 사건 등등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실질적으로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직접 말도 했고 간증을 보여주기도 했고 기적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2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야. 내가 뭘 해도 믿지 않는다, 말해도 믿지 않고 증거를 보여도 믿지 않고 어떤 걸 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내가 구원자라고 이미 말을 했고 이 구원자만이 할 수 있는 기적과 이사와 놀라운 것들을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거민들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제외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다 보는 데서 행했고 그걸 또 간직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아예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이야. 그 이유가 왜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 직접 말씀도 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염소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오른쪽에는 양과 왼쪽에는 염소를 나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 염소일 거야. 염소야. 역시 양 같은데 양의 탈을 쓴 염소일 거야. 양처럼 보이지만 염소이니까 그들은 믿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보세요. 구분을 다 해놨어요. 양은 오른편에, 의로운 자는 오른편에, 염소는 심판받을 왼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인 줄 아는데 양의 탈을 쓴 염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양의 비유를 계속 얘기하는데 양이 아니니까 안 믿는 것이지. 그렇게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 마태복음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너희가 내 양임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오늘 예수님은요 너희가 양이야 그랬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이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양이다. 양 맞아. 그러니까 우리 염소는 아니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양은 양인데 중요한 것은 내 양이 아니야. 그러니까 니들이 양은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른 목자의 양이지 내 양은 아니기 때문이야. 내 양이라면 내 음성을 듣는데 너희는 내 양이 아니고 목자가 달라. 다른 목자의 양이니까 내가 말해도 반응하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양이면 곤란하잖아요. 양이면 곤란해서 구분하기 쉽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 저 사람은 염소구나 구분하기 쉬운데, 근데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분명히 양은 양인데 모습은 양인데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다른 양이에요. 예수님도 주인이고 다른 것도 주인인데 주인이 달라요. 주인이 다르니까 주인 말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누구의 양이냔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의 양이냐? 그건 언제 할 수 있는데요?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예수님의 뜻을 쫓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나쁜 말을 할 때 기준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느냐 이런 말이죠. 자랑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누구를 들을 때 쫓아가느냐, 물질 얘기를 들으면 쫓아가느냐, 성공 얘기를 들으면 쫓아가느냐, 세상과 기준에 따라 쫓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쫓아가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양은 양인데 누구의 양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양입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의 양이냐? 내가 염소라는 말은 아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 너희들 말은 양일 수 있다. 그런데 내 양은 아니야. 주인이 달라. 너희들의 주인은 권력이지, 기득권 세력이지, 너희들의 주인은 돈이지, 너희들의 주인은 자녀지, 너희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잖아.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양의 특징이 뭘까요? 27절을 보게 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두 가지, 예수님의 양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요. 딱 멀리서도 목자이신 예수님이 얘기하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날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찬양하는 것처럼 뭔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 우리가 이제 깊이 입신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깊은 2, 3세기의 수도사처럼 모든 가정을 포기한 채 저 사막이나 아니면 우리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없는 외딴 섬에 들어가서 일평생 구도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래야 되냔 말이에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수도사들이 2, 3세기의 수도사들이. 그래서 우리가 아는 수도원이 생긴 거예요. 당시 수도원이 생긴 이유가 바로 거기서 연유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막은 저주받은 땅이고 사단이 우글거리는 땅인데 거기에 알톤이라는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가 고민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그래 예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신데 사막이라 할지라도 거기 계실 것이다. 그래서 친구들이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만류하는데 알톤이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러니 친구들은 말릴 생각도 없고 이제 그의 안부를 물을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유대인들의 사고로는 저주의 땅,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땅, 지옥처럼 여겼는데 거기에 친구가 가니까 더 이상 알아볼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들은 갈 수 없으니 종을 보낸 거예요. 종을 가서 한번 알아봐라. 알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고 죽었을 거야. 뼈라도 챙겨와야 되지 않냐 친구인데. 그래서 그를 보냈어요. 근데 종이 갔다고 하는데 가서 깜짝 놀란 걸 주인들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제가 갔더니 알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농사를 짓습니다. 하루 한 끼나 두 끼를 먹습니다. 그리고 매번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온화한 얼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느껴지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와 함께 그가 있는 곳, 예수를 만난 곳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갔어요. 때로는 한 달을 묵고 때로는 3일을 구하고 때로는 1년씩 그와 알통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대 수도원의 모태가 된 거예요. 수도원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중세 때 수도원이 타락을 해서 문제이지 순수성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를 알고자 하는 한 사람, 예수님의 소리에 귀담고자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도원이 생긴 거고 그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알톤처럼 사람이 없는 곳 지리산 꼭대기를 가든 아니면 저기 외딴 섬을 하나 사가지고 가든 그래야 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되는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할렐루야.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뒷부분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아멘. 보이세요? 예수님이 이른 말, 내 말, 내가 말 그걸 네가 생명이니까 들으라 이런 말이에요. 그걸 들어야 돼요. 오늘날 그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부조리한 삶에 허물이 많은 삶에 가치관이 무너진 사회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는 좀처럼 신앙인이 신앙이답게 살기가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살게 되면 사람들의 손가락질 하게 되고 너만 예수를 믿냐라고 말하게 돼. 왜? 나도 같이 예수를 믿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사회를 나가면 신실한 사람들의 사회를 나가면 실족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어머 저분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저분은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현실과의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토저가 세상과 부딪히라. 그것이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부딪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개신교가 나왔던 이유 개신교를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1600년대 종교개혁을 통해 개신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가 나왔는데 기독교는 비진리와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뜻과 저항하는 것이지 부딪혀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작은 부딪힘에도 떨린단 말이에요. 세상과 충돌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과 충돌하는 걸 많이 곳곳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경험하지 않아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세계는 내나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 세계는 내가 너무 옅어져서 흰색도 아니고 우리는 검은색도 아니에요. 흰색과 검은색과 섞어는 회색이기 때문에 다 흡수가 돼요. 그냥 세상에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불법도 가능하고 그래서 오늘날 꼭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끼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 내가 말했잖아. 그 말, 이게 영이고 생명이니까 그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은 따르는 거예요.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의 삶을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보세요. 신앙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삶이에요. 그래서 삶이 없는 신앙은 가짜이고 엉터리고 허구입니다. 거짓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삶이 없는 신앙 때문이에요. 구호만 난무하기 때문이에요. 구호만 난무하고 외침만 난무하고 찬양 박수만 크게 칠 뿐이지 삶이 비어있는 거예요. 삶이 없는 신앙. 어떤 삶인데요? 섬기라. 내가 온 것은 섬기는 것이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기는 것이, 섬길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섬기는 것을 아부한다라고 말해요. 유익이 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참다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자 같기도 하고 못 배운 사람 같기도 하고 엉성한 사람 같기도 하지만 예수님 말씀이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나타나고 선한 역사가 나타나며 선한 충만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사람이에요. 세상을 섬긴다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온 사람이라 이런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세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둡다 이런 말이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다? 썩어 있다. 그러니까 어둡고 썩어 있는 것을 보면 어머 세상이 왜 이래? 놀랄 필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이 원래 이런 거야. 원래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 주님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충격받을 필요가 없는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썩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힘듭니다. 그건 2000년 전에 주님이 다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 사는 것은 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고 세상 소금이라고 했겠습니까? 썩었으니까 소금이 되라는 것이에요. 어두우니까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빛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소금이 염도가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도 세상은 그대로 썩어가요. 우리가 가도 세상은 늘 어둡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해타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에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의 끝은 내가 섬기면 그 끝이 뭐냐?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변화가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섬김의 끝은 여기냐? 아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섬기면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인 거야. 두 번째가 어떤 삶을 따라야 되냐면 희생의 삶을 따라야 돼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희생은요, 내가 남는 거 가지고 하는 게 희생이 아닙니다. 내 시간 남으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쓰고 남으니까 넉넉 좀 여분이 있으면 섬기는 거, 그거 아닙니다. 이 희생은요, 자기 생명을 그를 위해 던지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포기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는 것, 바로 그것이 희생이에요. 희생. 근데 우리는 시간도 남는 짜투리, 물질도 남는 짜투리, 내 마음도 남는 짜투리를 가지고 남을 섬기거나 심지어 하나님도 섬기라고 해요.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상 하나님은 등수가 낮아요. 저 밑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보다 등수가 낮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보다 자녀가 순위가 낮아요. 우리의 직장 생활보다 순위가 저 밑에입니다. 순위가 좀처럼 올라가지 않아요. 그분이 주인 되어야 인생의 변화를, 그분이 내 양은 내가 책임지니까 생명을 바쳐 책임을 질 텐데 우리는 책임질 만한 내 인생을 맡기지 않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이 없는 공허한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라면 이제 삶이 없는 가짜를 버려야 됩니다. 엉터리 신앙을 버려야 돼요. 아무도 주워 담으려고 하지 않는 그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아무에게도 영향이 되지 않는 그 신앙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과 희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일어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의 변화는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뭐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지? 원래 그래요.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지? 원래 세상은 그래요.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우리는 묵묵히 우리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평가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변하든 세상에 어떤 일이든 말세가 오든 상관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자녀로 양으로 우리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과 희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따라갈 때 우리를 통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가정의 변화와 삶의 변화와 우리의 공동체의 변화와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그 세상은 어둡습니다. 부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늘상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면 어둠이 떠나가야 하고 부패가 끝나야 하는데, 우리가 가도 세상은 늘 부패하고 늘 어두움이 우리 주위를 엄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양입니다. 양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부딪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부딪히고 부딪혀 참된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 마음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며 희생으로 섬겨나가는 복된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허한 메아리가 외쳐지지 아니하고 삶이 있는 신앙, 삶을 통해 역사하는 신앙에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시간에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 위정자들과 여야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미아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주인 되는 교회가 되도록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연관된 기관과 부서와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에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며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미학의 성도들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구역에 연관된 가정, 생각나는 가정들을 조목조목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셨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